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2월 2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헤아리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 채 살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라도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후 영혼은 다 한 곳, 즉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합니다. 짐승은 사람의 영혼과는 반대로 땅 아래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짐승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짐승은 죽은 후 혼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법을 어기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면 세상에서 죄라고 정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보면 세상 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세상법이 죄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본 겁니다. 왜냐?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죄를 범한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잡아서 처벌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도 벌을 주지 못하는 허술한 부분들을 본 겁니다. 심지어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반면에 죄가 없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죄목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공평이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는 공의를 이룰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의의 심판은 누가 합니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재판관들처럼 사람의 죄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사람의 심령 속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과거의 모든 것까지도 다 들여다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표준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책들이 펴졌고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면 책이 한 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권입니다. 이 책들은 우리 사람의 일생의 모든 생각, 말한 것, 행동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생각이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마다 죄를 기록한 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장차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책이 펼쳐질 것이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내가 볼 때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던 것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무심코 내뱉어서 잊어버렸던 말들까지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날에는 어두운 데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밝은 데서, 즉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이 책이 다 펴져서 공개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책들만 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책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이 책은 단 한 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책에 내 이름이 적히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만 신뢰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철저하게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먼저는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 일까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의를 행해 주실 때가 있음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서 정의롭게 행해지지 않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으니까 세상에 모순된 모습이 보여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8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동일하게 당한다는 겁니다. 즉 육신의 죽음을 똑같이 맛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은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다시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 후의 미래를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현재를 살아도 미래를 생각하며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현재가 전부가 아닌 것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 하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되 현재가 전부는 아님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주권 하에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죄를 기록한 책에 오늘도 허물이 계속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가오는 성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2023년도 내년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있는 우리 이세훈 형제를 위해서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우리 성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